찬양을 헌모하며 높이 찬송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찬양의 가사가 잔잔히 머물고 기도의 제목들에 소며들어 심령을 올리는 이 시간, 이 예배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피 흘림으로 저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며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하옵소서. 아버지, 무서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명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길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육체와 믿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이 시간에 주시는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기간 여름 방학을 끝내려고 하고 계획하는 여러 가지 봉사와 노인대학의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사랑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생각이 좁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감사하며 기쁘게 한 주간을 행복하게 지낼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멘. 북부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그 지은 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야에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오늘 그 1절, 2절 말씀의 표현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번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1절 말씀만 먼저 보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그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어떤 모형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형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런 말을 갖다 대고 하는데, 그 형상이 아니에요. 그 형상은 아닙니다. 그 이마고대라고 하는 형상 이야기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처럼 눈과 귀와 코와 손이 있는 이런 형상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하나님을 사람의 형에 비해서 표현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표현만 이럴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눈이 있고 손이 있고 코가 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무형의 하나님이신데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래 손이 있고 또 그 어떤 눈이 있고 하면은 이 모형체가 갖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가두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둘래야 가둘 수 없는 분이고 또 가둬지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을 인간의 형태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있고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깨닫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만 이렇게 한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손도 있고 또 눈도 있고 또 뭐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는 분인 동시에 그런 것들이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계시는 분이지 어떤 모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기에 대한 1절 말씀에 대한 답변이 2절에 나타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죄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가 아세요? 죄는 아주 전념성이 강합니다. 우리의 원죄로 거슬러 올라가면 죄의 전념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이 누구죠? 왜 아담과 하와입니까? 먼저 따먹어서 그 두 사람 중에 권사님이 아마 여자니까 아담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죄는 말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으면 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내 혼자 이 죄를 지을 수 없지 않느냐, 너도 같이 먹자, 이렇게 되는 게 이 죄에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죄의 특징은요, 아주 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할 말이 많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내 혼자만 죄를 지으면은 혼자가 뻘쭘해집니다. 이 뻘쭘하다는 말은 굉장히 민망하고 굉장히 죄송하고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거시기한 그런 자세가 이 죄를 혼자 지었을 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내 혼자만이 아니라 죄의 동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은 것이 그냥 막 당연한 것처럼 벌써 여러분 뻣뻣해집니다. 이 뻣뻣해진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한 당연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자리 잡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특징은요, 전념성이 강한 동시에 이 전념성과 함께 자꾸만 죄를 전도시키려고 하는 이 죄의 특성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도 큰 죄로 발전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죄가 소재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닌가? 예. 바늘 도둑이, 예, 그 말이랑 그 말이 똑같아요. 바늘 죄가 이 소재된다는 이 말이요,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순수한 권사님이 한 번은 이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손님이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그냥 목사님 쳐다보는 것 같고 중직자가 권사가 돼가지고 다 옆에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뒤에서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면서 장로님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어깨가 쫙 펴지면서 그냥 막 룰루랄라 그냥 막 힘이 쫙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만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 죄에 대한 특징이요, 이런 요소들이 아주 두드러진 것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묘한 게 있습니다, 죄가.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3박 4일 금식하고 할 때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시켰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자행하면서도 그 죄가 엄청난 죄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아니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좀 너무 리얼한가요? 이런 거 그럼 접어버리고, 이런 거 좀 접어버리고, 지적을 하면 좀 이렇게 싫어하니까 이런 거 접어버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시선을 조금 돌려보자고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일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당시에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요, 일주일 전부터 그냥 막 제사 준비를 하는데요, 굉장한 정성을 쏟습니다. 굉장한 정성을 쏟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주일을 조금 바쁘다 하면은, 아이고 뭐 바쁜데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다 우리 다 알아서 판단하신다고. 뭘 알아서 판단해요? 뭘 알아서?
제발 내 중심으로 이 믿음과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바늘제가 소재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늘제가 소재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면 잘못한 것들에 대한 이런 요즘은 은혜의 시대고 은혜의 세상이라 이런 면면들을 많은 부분들 우리들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시인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면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보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오늘 이방인 이스라엘인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위력은 어떤 설명을 해도, 밤을 새서 설명을 하여도 다 하지 못할 겁니다. 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죄가 가져다 주는 특징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마치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그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무엇보다 많다고 하였습니까? 제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지요? 6만 개에서 한 8만 개, 6만 개에서 한 7만 개.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이장로님은 한 3만 개. 만 개요. 아유, 뒤에서 우리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장로님 막 신이 났는데 제일 반짝이는 모습이, 머리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어린아이가 다윗이 바지 내려오는 줄 모르고 춤추는 것처럼 너무 흥겹게 춤추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죄가 많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또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너 죄지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너 잘못한 거 많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 죄보다 내 죄가 더 많다니까. 내 죄가 더 많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 이거 큰 죄예요. 미워하는 거 큰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는 게 익숙해 있습니까? 이 미워하는 거 정말 큰 죄예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거, 이것도 큰 죄인데, 정오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죄라고 하는 위력이요 대단하다는 거,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 내 죄가 내 목전에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후 8장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인생이 악을 행하는데 뭐 하다고요? 우리 현희쌤 찾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빨리 읽었는데, 아유, 얼마나 참 이렇게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게 여러분 담대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악이 바늘죄가 소재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요, 이런 거거든요. 도둑만 아닙니다. 도둑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늘죄가 소재된다. 여러분은 바늘 도둑만 알지만은 오늘부터 바늘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바늘죄. 바늘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하잖아요. 도둑질을 안 하잖아요. 도둑질을 안 해요. 못 하잖아요. 훔치는 거. 그래서 죄는 도둑질보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훔치고 이 생각을 훔쳐서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에 대한 이런 그 파괴적인 힘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속성.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죄에 대한 속성입니다. 죄에 대한 특징, 죄에 대한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에 피에 너희 손가락에 죄악을 더러워졌다. 3절 말씀, 4절 말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5절 말씀, 독사의 알을 품으며, 이 내용들이 쭉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죄의 속성이 한번 자리 잡게 되면, 자리를 틀게 되면 이게 잘 나가지 않습니다.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한 특징이나 죄에 대한 속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또 청소하기 위한 그 거룩한 마음의 부담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한 속성 중에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7가지의 내용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말씀,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인간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그대로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17개 중에 내용 중에 제가 한번 쭉 내가 이 17개 중에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나열을 해보니까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나에 대한 이 죄성의 현주소를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뜻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 그 의미를 바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죄에 대한 속성이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깊이 맺혀져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 단적으로 너무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죄에 대한 속성을 우리의 속 사람에게 이식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위력이나 죄에 대한 속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를 우리가 또 제안을 받습니다. 해결 방안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예배 중에 묵상기도 시간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기억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카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뒤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 하나님 앞에 이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자는 그런 의미,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 아름다운 말씀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아름답게 아로새겨서 정말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는 죄에 대한 속성이나 죄에 대한 파괴적인 위력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께 아랜다는 말이에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변론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는 이런 변론의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피와 같이 검붉을지라도 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에 대한 죄성을 깊이 치유하고 깊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합니까? 선택된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약길로만 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강약길도 가게 하셨습니다. 그 강약길도 가면서 그들은 믿음이 자라나고 그들은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낱낱이 구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죄성은 정말 파괴적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처럼 소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로부터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위력이나 파괴적인 힘이나,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한 속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변론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덮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그 죄의 위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죄에 대한 속성과 해결 방안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등지고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안타까운 현상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통고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변론하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